10년 전에 더 심했죠. 모든 거를 이제 심리적인 면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도 심리적인 면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심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목사님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상담학에서 배운 것을 목회 이제 교인들에게 양육을 하면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저는 그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리학으로 모든 것이 다 상담을 통해서 다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도요. 여러분 상담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상담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상담에서 될 지경이 아닌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담사들이 자기 지인만 빼고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상담학적인 면에서 그 고통당하는 성도를 우리가 배려한다면 그럼 우리도 못한다. 손대지 말아라. 저 사람 잘못 손댔다 큰일 난다. 그리고 우리도 돌아서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 안 바뀐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안 바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면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존재도 변화될 수 있다. 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영어로 컴플렉스. 이제 강박관념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뭐 이유 없는 편견, 혐오라는 말, 뭐 자존감이 없음, 뭐 열등의식, 뭐 이런 거, 열등감 이런 걸 이제 컴플렉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열등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제가 15가지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정해놨는데 여러분 몇 가지나 한번 걸리나 보세요. 자존감이 낮다. 자기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야. 아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없다는 건 겸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존감 없음을 구분을 못해요. 그냥 뭐든지 자기는 아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못하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존감 없음이에요. 두 번째는 주위의 눈치를 많이 본다. 2번부터 제가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주위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눈초리 보니까 눈치를 전혀 안 보시는 분들 같은데. 세 번째는 열등감 많은 사람의 특징이 여기죠.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런 존재다. 나 깔보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더 심하게 나가는 것은 열등감 많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남들 욕을 자주 하는 사람. 욕을 남들 그 사람은 뭐 뒷담화를 넘어서서 그냥 욕을 많이 합니다. 아우 저 못 쓸 사람이야. 저 상종도 말아야 돼. 이게 이제 열등감. 이제 고개를 조금씩 끄덕이기 시작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명품같이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거 다 그렇죠. 좋은 거 다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명품만 보면 자기의 그 능력에 관계없이 그냥 빚을 내서라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도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누군 다 칭찬하고 덕스럽게 말하는데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고집이 지나치게 세고 본인이 맞다고 하는 주장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면 좀 참고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하면 계속 옳다는 거야.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고 지적하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막 그냥 그 상처를 계속 세상 말로 파고 또 파서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셈이 많은 사람.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 이거렇게 치면은요,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긴 해요. 어느 정도의 차이지만. 9번째,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남을 낮추며 말한다. 10번째, 이거 여러분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화를 자주 낸다. 화를 자주 내는 것도 열등해요. 화내는 사람. 이 중에 3-4명은 가슴이 찔린 사람이 있겠지만 이거보다 심한 게 뭐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왜냐하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 포장해서 열등감 많은 사람, 거짓말함, 그리고 허세를 부립니다. 내가 왕년에, 제가 이제 뭐 혹시 영상 보는 사람들 오해 없기를 바라는데, 이북교회, 이북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3번 했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그분들이 이북에서 다 지주요 거부야. 억울하게 뺏겼어. 그게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제가 이북에 있을 때요 대단했어요. 자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김일성 대학을 아니 그거 김일성 대학 나온 거는 자랑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다 말한 대로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 저 북한 지역이 한 10배가 돼도 땅이 부족하겠다 싶을 정도로 허세. 특정한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열등감이. 그러니까 이제 뭘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해. 그냥 미루고 딴 사람이 막 해주길 바라는 사람. 이게 열등감입니다. 또 하나 14번째는 남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스토커 같은 사람 있죠. 너무 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떤 때는 참 기분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거. 이 열등. 저 사람 뭐 입었대. 제가 그 아는 사람 중에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제가 좀 아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2천은 제가 휘두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모르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눈에 띄어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우리 교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짜리를 걸쳤는지를 늘 그 총액을 들어야 되는, 내가 그게 한심한 거야.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15번째는 상대방에게 확신을 구하는데 이게 지나친 거예요. 내가 맞지? 내가 지금 바른 소리 한 거지? 이것도 열등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가지 중에 몇 가지나 걸리나요? 저는 한 9가지 걸리는 것 같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이 열등감, 자존감 없음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7개 부족과 싸우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환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채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명하시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 뭐냐? 환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몸의 질병이든 생각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환경의 문제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너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열등의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따져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걸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영이 통제해 주시면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과 모든 낙심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담학과 심리학의 문제는 뭐냐? 열등의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긍정적 사고를 해라. 제가 제일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긍정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미국의 영향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 편만한 게 뭐냐면 긍정적 사고를 강조해요. 긍정적 사고가 답이라면 우리는 정말 한심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긍정적 사고조차 안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아서 누구는 긍정적 사고를 안 하고 싶나요? 그래서 그걸 고양한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속에 누가 거하시느냐, 내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를 얘기하고 자신을 직면해라, 피하지 마라. 아니, 안 피하고 싶은가요? 연약해서 그게 생각나고 거기에 내가 눌리는데, 그래서 부정을 밀어내라. 저는 깜짝 놀랄 일을 하나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목사님이 이제 심리학 또 상담학을 통해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에 한번 초대받아서 가니까 치료를 받는 교인 중에 어느 방에 들어가서요, 욕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학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욕을 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욕하면 풀립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심리학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막 쌍욕을 해야 돼요. 쌍욕을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시원해지고 눈물 뽑으면 됐다는 거야. 아니, 성경에 어디에 그냥 쌍욕을 하고 내가 눈물 한번 쫙 빼면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낫느냐? 안 나요. 더 나빠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가진 이 열등감, 콤플렉스가 다 있는데, 어떻게 행복 전도사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할 때 그것 쫓아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 잘한다, 잘한다, 너 훌륭하게 타격할 수 있다, 훌륭한 야구선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덕담에서 끝나야지. 그 말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컴플렉스가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보면 패배의식이, 자존감도 없고 열등의식으로 가득 찼. 모세를 보면 버려졌다는 컴플렉스. 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부모가, 어머니가 유모로 나를 젖을 먹여, 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크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목동으로 살면서 말을 못하는 우울증의 극치인 실어증에 빠져서 말을 못한다의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고, 나이 80이 된 그가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나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하는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고, 나는 배신을 당했다. 왜? 내가 힘 있을 때 동족을 도와서 내가 살인을 했는데 동족이 나를 일렀고,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조차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미래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콤플렉스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무슨 콤플렉스가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후추를 먹고 과일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허구한 날 메추라기 먹고 허구한 날 만나 먹고 이게 뭐냐라고 불평하대.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진짜 그렇게 먹었습니까? 노예가 그렇게 먹었을 가능성이 없어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그 정신 속에는, 그들의 영혼 속에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하나,
아말렉 부족과 싸움하는 문제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민족과 싸우느냐. 저 민족 아말렉은 전쟁으로 먹고 살았던 대단한 사람.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나중에 파수꾼을 처음에 보냈다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저들은 크고 장성하고 대단하다. 그게 팩트예요. 사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싸우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게 뭐예요? 40년 뺑뺑이 돌아라 이거예요. 노예 근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환경을 논하고 우리의 대적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더 문제는 뭡니까? 옛날에 신들은 다 부족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고 이 광야 쪽으로 오면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큰 이적을 통해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광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했지만 저들은 누구를 믿지 않냐면 자기들의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저 애굽의 태양신보다 못하고 아말렉 광야 족속의 신들보다 못하다. 저 가나안 땅에 저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콤플렉스예요. 노예 근성 콤플렉스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의 콤플렉스, 그리고 우리의 신도 도대체 저들 신보다 뭘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 콤플렉스.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목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이 콤플렉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목적이 여기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교인들이 패배의식에 영적 노예의식에 기도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요,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서 일어난 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영적인 노예 근성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수 없다.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너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컴플렉스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유를 주셔도 그 자유가 어떤 자유, 누구의 능력으로 주어진 자유인가를 늘 잊어버리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기업 활동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거를 저도 조금 알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도록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여러분은 못해요. 나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할 수 있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목사님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그런 소리를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가 여러분 다른 신 어느 종교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 신이다.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내가 그냥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다.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고 있다. 재원이의 이름을, 지우의 이름을, 영훈이의 이름을, 민지의 이름을, 우리 휴의 이름을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 주십니다. 모세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너 못해. 네가 해서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백성들을 잘 가르치면서 네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뭐냐? 모세를 바꾸는 것이고 이 백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환경은요 이미 바뀐 겁니다. 신앙은요 미래를 바꾼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그 미래를 맡기셨을 때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회막에서.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회막에서 하나님을 누구처럼? 친구처럼 만날 때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망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회막이에요. 왜 모세가 회막을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가 회막에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냐? 살아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 결정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서 바뀌어요? 회막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은 이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할 때 기도회 때 강조한 게 무슨 뭐냐? 골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골방.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밀한 가운데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엘로헤 하샤마임, 세계 최고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유일한 하나님, 지금도 모든 개인의 삶까지 다스리시는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생과 살을,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회막에서 모세는 처음에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이었어요.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의 후기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모세와 후기의 모세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열등의식으로, 어떤 열등의식? 내가 바로에게 지금 나이 80이 돼가지고 세계 최강의 국가에 바로에게 가서 그거 가는 것도 자존심 상한 일인데 거기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그놈이 내보낼 놈이냐?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고 능력도 없고 이드로 내 장인의 집에 목동으로 살아가는, 내 재산도 없는, 말을 더듬는 내가 어떻게 그 일하냐? 열등의식에서 시작합니다. 분노. 여러분, 초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내라고 하실 때 자기가 막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분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열등의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었어요. 자기를 누구보다 이해해줘야 될 형 아론과 미리암이 질투하는 거야. 너만 지도자냐? 모든 백성들의 그 부족장들이 네가 무슨 지도자냐? 대들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섭섭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여러분 아닌 사람 누가 있나요? 외롭지 않아요? 군중 속의 고독을 아십니까? 나는 언제 느끼냐면요, 기도를 다 끝냈는데 나 혼자 여기 다 불 끄고 갈 때 외로워요. 그때까지 누가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집사람도 있지만 교인 중에도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화려한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 외로울 때가 있지. 엄마가 아빠가 좋으신 분이지만 나를 이해해 주나? 오빠가 이해해 주나? 생전 눈 한 번 안 맞추는 것 같고, 주변의 친구들은 내 편인가? 여러분,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다가 많은 사람과 있을 땐 모르는데 이 사업을 진짜 염려하고
자기 일처럼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진짜 광야에 버려진 개인이 돼서 이거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남편이 도와주기라나, 아내가 도와주기라나, 부모님이 도와주기라나, 형제 자매가 도와주기라나, 어떤 때는 저 목사님이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힘들고. 그런데 그 모든 열등의식과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과 떨림과 부족함이, 섭섭함과 외로움이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회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막을 자주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신학서적을 쓸 때는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바라보고 수도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환상 중에. 그 사람은 신학 지피를 이거 지금 말하면 지푸라기 같다고 표현해요. 아무 쓸모. 하나님을 만나니 내 근심과 걱정과 신학으로도 해결될 수 없던 모든 그 불안과 상처와 아픔이 해결됐다.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답함 있어요, 없어요? 불안함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붙잡아도 어떤 전문가와 얘기해도 그때뿐일 겁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회막에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만져주심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잖아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 같고, 내일 죽을 일이 쌓였는데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업가로서의 자금의 압박이 있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갈까 염려와 근심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싹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감정만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여호와 나함의 역사가 회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함은 뭡니까? 위로예요.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나함이란 말은 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누가?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그래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낫구나,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고통을 알아, 잘 왔다 임재하사 여러분 친구처럼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런데 ing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아니에요. 3년 동안 학자에 따라서는 더 많은 기간을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가 변화된 후에 사도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세세한 변화를 어디에서? 회막에 들어가면서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완벽한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막을 자주 찾아가세요. 운전하면서도 회막을 만드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회막을 만드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재하사, 같이 따라합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양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회막에 들어가야 되냐면 영혼이가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호와가. 민지가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재원이와 지유가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신영 권사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장혜성 집사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재미혁 권사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김지영 집사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장영균 집사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황병준 집사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김성민 집사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박은지 집사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건 뭐냐? 이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컴플렉스로부터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친구 된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저는 대답은 동일합니다. 회막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면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고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회막을 날마다 만드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친구처럼 임재하사 우리의 모든 부담과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떨림과 미래에 대한, 미래를 누가? 하나님.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셔. 환경과 여건이 바뀌기 전에 나와 여러분이 바뀌어요. 오늘 제가 김성민 집사님 전기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5m, 뒤로 5m, 10m를 난생처럼 전기차. 소리가 안 나. 싹 갔다가 삭 소리만 나네. 싹 와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오늘 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곳이 회막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리고 집사님의 삶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높여주시고 저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들어와서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다 가도 마이크를 끄고 저 스피커를 끄고 십자가의 벌을 끄고 저 문을 닫고 가면서도 기도할 겁니다. 회막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한 5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 소리를 내도 되고 합니다. 여러분, 회막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불안감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내가 갈게, 너와 갈게, 그리고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그곳에서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쉬어라, 행복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이 회막에서, 이 자리에서 5분 동안 기도 때문에 치료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미래를 맡기세요. 특별히 젊은이들 미래를 맡기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종칠 때까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막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막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있는 열등의식, 자존감 없음, 불안, 초조, 외로움, 상처, 아픔, 하나님 주님만이 해결이십니다. 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저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업을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만배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깨어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는 말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긍정적 사고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근거 없는 서로의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회막에 들어오면 내가 임재하고 친구처럼 대화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의 모세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먼저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셨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깜짝 놀랄 결과를 주시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있었던 상처가 회막에서 다 40년 동안 치료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치료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 노예 근성과 아버지 자존감 없음과 아버지 무기력함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이 아버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은혜 바람이 능력의 바람이 이 교회 위에 아버지 기도의 바람이 이 교회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